오늘 레위기 19장 말씀 가지고 거룩은 일상에서 완성된다. 거룩은 어디에서 완성된다고요? 일상에서 완성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8장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18장 뭐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했다 치고 네, 18장이 뭐였어요? 그렇죠. 근친상간하고 저기 동성애나 이런 거 다. 네, 지난 시간을 보면 우리는 지금 17장부터 25장이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17장부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9장 보면, 오늘 본문 보면 19장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2절이죠. 오늘 본문이기도 하고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너희 하나님이 너희는 구별되었다. 왜요? 하나님 자체가 구별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구별되었습니까? 어떻게 구별되었어요? 이집트와는 다른 신으로 구별되셨습니다. 신 위에 진짜 스스로 있는 신임을 하나님이 출애굽기 내내 스스로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나는, 그렇죠, 태양을 통해 있는 자도 아니고 달을 통하여 있는 자도 아니고 스스로 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집트는 주로 신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태양을 통해서 표현돼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달로 표현돼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왔던 무슬림도 항상 저기 모스크 위에다가 뭐 달아놨어요? 초승달 달아놨어요.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원래 달의 문명이고 이집트는 태양의 문명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하여 그거 내가 만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히죠. 여러분,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거룩은 성경책 옆에 끼는 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게 가장 큰 거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면 너희는 구별되었다. 이는 나 너희 하나님이 구별된 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9장 18절에 황금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간 글씨만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이웃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내 이웃 사랑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은 몇 절까지 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교재에 있는 분들은 64페이지인가요? 64페이지 피시고, 없는 분들은 성경책 피시면 레위기는 1절부터 몇 절까지 있습니까? 수학에 강한 교회잖아요, 우리가. 강사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이번에 부흥회 강사님이 이제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던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시고 다니니까 여전히 제가 그 교회 부목사 같아. 하도 열심히 모시고 다녔더니 그 교회 부목사 같아.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제 방에 앉아가지고, 제 방에는 이런 TV에 제가 이제 신방 가서 찍었던 사진들이 계속 돌아가요. 이름이랑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저랑 둘이 앉아서 차 마시면서 계속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명을 외웠어. 목사님이. 오늘 고순자 권사님 오셨나? 어딨어? 저기 계시는구나. 고순자 권사님이나 몇 명을 사진 보더니 낯이 익다면서 외우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원래 이웃 사랑하기가 힘들잖아요. 제가 항상 사랑은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껴야 사랑을 받는 거지, 뭐 사랑이 뭐 절대적으로 뭐 가치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 목사님한테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싸게 키운 거예요, 내가. 저는 엄마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엄마한테도. 엄마는 나를 싸게 키웠다. 왜요? 옷을 사준 적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엄마가 저 옷 사준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다 사촌 형들 옷 물려 입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막내 아들인데 우리 엄마가 옷을 저한테 언제 처음 사줬냐면, 국민학교 6학년 때 제가 어린이 동산 표지 모델 하는데 그때 옷 처음 사줬어. 표지 모델 사진 찍으러 갈 때. 1993년 11월호에 보면 제가 표지 모델입니다. 아니 진짜로 제 방에 있어요, 그 책이. 그때 옷을 처음 사줬어. 옷은 교복 말고는 사줬던 기억이 없어요. 다 물려 입었지. 제가 학원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학원이 저를 가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제가. 저희 때도 학원 많이 다녔거든요. 우리 시골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학원 있었어요, 읍내 학원 있었다니까. 근데 학원 안 다녔어요. 안 다녔는데 뒤돌아보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그랬어요. 엄마, 진짜 엄마 아들 싸게 키웠다. 싸게 키웠는데 싸게 키웠을 뿐만 아니라 공짜의 노동력으로 농사 지을 때 아들이 나가요, 딸이 나가요? 벽가마 누가 날라? 지금은 벽가마 안 나르지만 저 고등학교 때까지만도 옛날에 콤바인으로 벽가마 다 떼어놓으면 그 경운기로 다 누가 지어 날랐어요? 제가 지어 날랐어요. 싸게 키웠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도, 아유 맞아, 우리 아들은 싸게 잘 컸어. 그리고 내가 우리 똑같은 말을 우리 강사님한테도 했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제자 100명 중에 나처럼 싸게 키운 목사 있냐고. 있어 없어? 목사님한테 그래, 나처럼 싸게 키운 목사가 없다. 목사님, 나 받은 거 하나도 없지 않냐고. 그 수많은 사람들 도와줄 때 왜 나는 안 도와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는 예산 장학금이 있지 않냐. 예산 장학금은 농사지어서 뼈 빠지게 농사지어가지고 번 거고. 근데 뒤돌아보면 그게 가장 큰 자산이었다. 19장 얘기하다가 왜 이야기 3,000%로 빠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를 받아 누려서가 아니라 베풀 수 있는 게 가장 큰 은혜예요.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나에게 이만큼 주셔서 내게 좋은 아파트 주고 좋은 차 준 거, 물론 가장 큰 감사고 가장 큰 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파트를 샀더니 갑자기 3억짜리가 20억이 되더라. 주여, 그런 비밀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제가 땡빛 내서라도 한번 사볼게. 근데 그 소식 듣고 사면 꽝이에요. 그 정도 자기만 알 수 있는 비밀은 자기만 알아요, 남 알려줘요? 분양 안 되는 상가를 떠넘기려고 이거 터진다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안 터진 거를 갖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제가 부흥회 때 목사님이랑 많은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게 딱 하나 있어요. 이게 그냥 목사님이랑 5년 동안 잘 지내다가 후에 이렇게 담임 목사 돼서 노가리 풀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게 은혜니라.
되게 편하게 잘 지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부흥의 시간 동안 사모하는 마음으로 3일 동안 자리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말씀의 결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보면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뭘 경험한다고요? 나가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걸 경험해요. 뒤돌아보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하잖아. 바람처럼 사라지겠습니다. 이 몸이 바람처럼 사라지려고 사라져도 사라질 수 없지만 더 많은 걸 저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제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포대기 없고 새벽 기도를 가고 철야를 가서 그때 그냥 자리에서 엎어져 잤던 게 가장 큰 영양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딴 데서 갑자기 내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준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있는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거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장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 공경하라고 그러고 안식일 준수하라고 우상 금지하고 5절과 8절에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갑자기 뭐가 껴요? 화목제 고기에 처리와 주의사항이 갑자기 껴요. 5절에서 8절에. 희한하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준수하는데 우상 금지하는데 갑자기 번제도 아니고 소제도 아니고 속죄제도 아니고 속건제도 아니 왜 갑자기 화목제가 낄까?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 구석구석 베레어 구석을 남겨두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자와 레위기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뭐가 진짜 거룩이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는 게 거룩이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옷을 파란색, 흰색 같이 짜래요? 같이 짜지 말래요? 왜 짜지 말래요? 여러분, 옷은 2가지 색깔로 짜지 말래요. 그리고 잘못된 성관계는 하지 말라 그러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출애굽기에서 계속 나왔던 청색, 호색, 아니 바람도 헷갈리네.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찌아은 제사장 옷은 왜 입어? 제사장은 여러 가지 색깔로 짠 옷 입어도 되고 남들은 안 되는 겁니까? 정답을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실수 보호하라고 점술과 마술, 이방 관행 금지하고 노인 공경과 공평한 사회를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9장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을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고요? 그리고 3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이니라. 히브리어로 아니 아도나이, 아니는 내가, 아도나이 여호와다. 아니 아도나이. 이게 레위기 19장 이 사회 성결이죠. 이거는 사회 성결이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면서 내가 여호와라는 걸 하나님이 몇 번 강조하시냐면 이 19장 1절에서 37절에서 몇 번 강조한다고요? 15번. 집에 가서 한번 표시해 보세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가 최소한 몇 번 나온다고요? 15번. 하나님이요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는 다르다. 네가 섬기는 레, 아문 이런 신들과는 전혀 다른 내가 아니 아도나이. 너 나 경험했지?
이웃 사랑하기 힘들지, 곡식 다 베고 싶지, 수많은 생각 들지. 그것에서 벗어나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이야. 그거 믿고 한 번만 따라와 봐. 왜? 네가 예배를 통하여 경험했으면 너 이거 세상에 가서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나는 여호와야. 근데 이 말이 참 자주 듣는 말이지만 믿기 힘든 말이니까 우리가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20장과 레위기 19장에 십계명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 이거 교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딴 거 아닙니다. 십계명은 몇 개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십계명은 10개인데 10개의 거의 모든 계명이 레위기 19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왜 이 레위기 19장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내용이 비슷하게 나오냐면, 바꿔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똑바로 못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만났다고 확신할 수, 거룩은 뭘로 증명된다? 일상으로 증명된다. 일상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별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안식일은 출애굽기 15번, 레위기가 몇 번? 24번, 민수기 3번, 신명기 3번, 다른 모든 구약에서 61번. 구약에서 전체 안식일을 잘 지켜라는 걸 10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상률적으로 모든 책에 3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3절에 19장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너희는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게, 주일 지키는 건 참 어려워요. 어려워. 고통스럽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는 주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요. 여러분, 여행 가고 싶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주일날 애들하고 주말 끼고, 요즘은 다 주 5일째니까 여행 가고 싶어요. 교회 오고 싶어요. 최양호 권사님만 교회 오고 싶은가 봐. 네. 여러분, 근데 부모랑 여행 간 게 얼마나 기억 남을까요? 근데 부모가 지키려고 했던 그 가치관이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일 오후에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누군가가 먼저 모범을 보였어요.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이 자리를 지키려고 했고,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 듣고 나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키는 거예요. 오늘 주일 2부 예배는요, 설교하기가 무척 힘들더라고. 히터를 틀어놨더니 평소에 안 졸던 사람들도 오랜만에 이제 날씨가, 밖은 추운데 날씨가 따뜻하니까 저는 여기가 닭장인지 예배당인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졸고 안 졸고 더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 보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는가? 오늘 보세요. 부모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도 경외할 줄 안다. 그냥 사회 성결과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활의 예배는 반드시 같이 붙어 있다.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이 안식일도 지킬 줄 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는 자식이 효자예요? 안 나오는 자식이 효자예요? 여러분이
자식이 내가 용돈을 많이 줘서 기뻐요. 자식이 그냥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도 기뻐요. 내 자식이 커가지고 내게 용돈을 얼마 줄지를 여러분 계산하면 그것대로 됩니까? 아니요. 그것대로 안 돼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오연승 장로님 우리 앞에 나와서 찬양하셨는데 여기 오 장로님이랑 박복순 권사님 얼마나 그냥 앞에서만 자기 바라만 봐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그거만큼 행복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사춘기에 자녀를 보내니까 애가 예배 시간에 내려가 있는 것만 봐도 기뻐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내게 물려줄 재산이 있다면 나는 엄청 차별해서 물려줄 것이니라.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에게 손이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도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도 기쁘게 한다고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4절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게 다 신명기 나오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계속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3절에도 이야기했고. 근데 5절부터 보세요. 갑자기 뭐가 등장해요? 수많은 제물 중에 화목제물 등장해요. 번제나 소제나 나머지는 거의 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화목제물만 드린 사람과 같이 먹을 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소가 보통 개체량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가 도축을 할 때 요즘은 개량이 많이 돼서 보통 소 한 마리에 900에서 1톤이에요. 소 한 마리가. 물론 이제 조금 큰 소들은 뭐 1.3톤, 뭐 1.8톤까지 나가는 소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가 비유구를 하면,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한데, 소는 새끼를 낳는 게 있고 비육, 그러니까 키워가지고 잡는 소가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비육을 하면 보통 3년 이상을 넘기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하면 29개월에서 30개월 되면 도축장으로 넘깁니다. 그때 이제 등급을 받는 게 중요한데 보통 그때 잡는 게 보통 900kg 정도 어간을 잡아요. 그러면 뼈 빼고 다 빼면 물론 손은 버릴 건 없지만 고정 900kg 정도 잡으면 살코기가 몇 킬로가 나오냐면 600kg 정도가 나와요.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우리 다 못 먹어 600kg면. 근데 성경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600kg를요 3일째까지 두지 말래요. 그러면 한 마리 잡았다고 칩시다. 600kg 먹으려면 가족들이 이틀 동안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족들 못 먹어요. 절대 못 먹어요. 그러면 3일째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러면 저장 방법이 없어서 고기 상할까봐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화목제물이 너뿐만 아니라 네가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 되어 관계가 틀어졌던 사람들, 불편했던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순간이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렵던 한 고들한테 과부 전 재산 내도 사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면 그 사람 가도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객을 끊임없이 그 공동체가 보살펴야 되니까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는 거야? 야, 얘 가도 전 재산 드려도 지금 가서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회인가를 오히려 반문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화목제물 나온다라는 건 진짜 안식일,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안 받는 것도 진짜 중요한 사회 성결의 예배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 화목제물 되는 게 가장 큰 사회 성결이에요. 그거 600kg 소모하려면
나랑 불편했던 사람도 빨리 불러가지고 먹게 해야 돼요? 안 먹게 해야 돼요? 저 인간한테는 소고기 먹이기 싫은데 그 사람부터 불러와야 600kg 소비가 돼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회 성결의 이야기 중에 왜 화목제물을 여기다 넣으셨는가?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틀 만에 이걸 다 소비하려면 네가 진짜 이 사회에 녹아드는 빛과 소금, 사회의 빛과 소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9절에 시작. 이게 이제 해석이 애매모호해요. 밭 구석을 어디까지를 밭 구석으로 봐야 할지.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보아스처럼 재산 많은 사람은 차라리 구석을 안 비고 일부러 놔두는 것보다 한꺼번에 다 비워가지고 어느 정도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10분의 1은 이웃을 위해 사용되는 게 더 맞는 것 아닙니까? 더 편리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삭을 베지 말고 남겨두라. 왜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와 과부였던 룻도 뭐해요? 자기가 추수할 수 있는 기쁨을 얻고 그 음식을 먹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음식을 갖다 주는 선생이 인류입니까? 음식을 잡는 법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인류입니까? 잡는 법은 안 알려주면 그 음식이 끊기면 그 사람 굶어 죽어요. 진짜 우리가 이 땅의 사회를 깨끗하게 하려면 오늘 뭐라 그래요?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래요? 따지 말래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뭐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이거 다 신명기 내용 아닙니까? 맹인 앞에 장애인 두지 말고.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까치밥. 다 따래요? 다 따지 말래요?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그래서 구석구석 빌 때 이게 그럼 어디까지를 안 비는 게, 요거 조금 책마다 다른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너 자로 잰 듯이 10분의 1은 남겨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마음이 허락한 되로 베풀 수 있게 하는. 어떤 분은 마음에 아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밴댕이가 그런 소갈딱지가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는 이거를 6분의 1 정도까지는 남겨두는 게 아량이다라고 계산. 하나님은요, 근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네 마음에 네가 예배를 통하여 경험한 대로 사회에 나가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거룩은 어디서 완성된다고요? 일상에서 완성된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똑같이 19장뿐만 아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떨어진 것을 줍지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가지고 이때 정말 많이 주워 먹었던 사람이 룻이고, 룻이 로또를 만나는데 그게 누구예요? 저는 룻기 읽을 때마다 너무 희한하더라고. 뭐가 희한한지 아세요? 보아스 같은 거부가 여자가 없어서 모압 여인이 이뻐 보였을까? 그리고 남의 아내였던 그 여인이 이뻐 보였을까? 그리고 시어머니 모시고 살다고, 여러분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던 분들은 시어머니가 다시 오셔가지고 한 번 더 모셨으면 좋겠죠.
근데 그 인생에 저는 룻이 보아스에게 수많은 여인들이 그 보아스 밭에 그 보아스는 거부니까 주스러 왔을 텐데 어떻게 모압 여인이었고 시어머니 모시고 정말 힘든 여자 정말 누가 봐도 야곱과 같이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 모압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방 여인 히브리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그 남자 죽고 시아버지도 금방 죽고 시동생도 금방 죽고 시어머니 따라갈까 남을까 하다가 에따 모르겠다 시어머니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된다 이야기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보아스에게 룻을 붙여준 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예요. 그거 말고는 그 내용만 보세요. 어떻게 보아스가 룻과 같은 여인을 선택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 남편 만난 게 인생의 가장 큰 섭리인 줄 믿습니까? 샤론 찬양대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 남편 만난 게 인생 하나님의 가장 큰 섭리입니까? 지금 억지로 지금 남편들이 앉아서 보고 있으니까 지금 억지로 대답하실 필요 없고 신명기에도 다시 나와요. 내 곡식밭을 벨 때 그 한 무틀 밭에 뭐 하거든? 줬으면 생각하지 말라. 감낭나무 곡식을 떨 때 생각하지 말고 딴 후에 생각하지 말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내비둬라. 준 것,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예배 은혜 받아서 베풀 수 있는 아량이 생긴 거 내비둬라고.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애들은 올라와서 컵라면 많이 먹었대 오늘. 추워서 여러분들은 4층 올라오면 지금 춥지만 애들은 라면 먹으니까 추워요, 안 추워요? 기가 막혀. 애들은 안 추워요. 우리는 앉아 있으면 저만 해도 입 돌아갈 것 같은데 안 추워. 이따가 우리 청년부들하고 이제 고기 먹기로 했는데 궁금하시면 이따 오세요. 고기 많이 샀으니까 제가 여러분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왜요? 구석구석 비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남겨놓을. 제가 요즘 적게 먹잖아. 3점 이상 고기를 취식해 본 적이 없어요. 3점 딱 먹고 끝이야. 네, 15절부터 봅니다. 15절 시작.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봐주지?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동정심을 발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무조건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가난하게 되었는지, 왜 가난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명확하면 도와주는데, 아니 지가 열심히 한다고 비트코인하고 주식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날려먹고 또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엄마 찬스 딱 손을 벌리면 엄마가 뭐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날려먹은 게 얼마며 근데 엄마는 희한하지. 그렇게 날려먹었으면 가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없지. 여러분 그 정도로 날려먹었으면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요 엄마는 품어. 없는데도 혹시나 하는, 내 자녀가 이번에는 정신 차렸으려니 하고 주머니 쌈짓돈 다 꺼내주는 게 엄마예요. 아빠는
그럴 일은 없느니라. 아니 저기 집안에 둘 중에 한 명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남은 가족이라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직관적인 것 같아요. 그냥 막 퍼줄 스타일이야. 뭐를 하나도요. 그때마다 다릅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편들지 말고 부자라고 무조건 두둔하지도 말고 그게 공의가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의 배경 때문에, 그래서 뭐 때문에 뭘로 판단하지 말라고. 외모 옷 입은 걸로 그 사람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뭘 본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 이쁜 여자 전도사님들이 인기가 많았겠어요? 은혜가 있는 전도사님들이 인기가 많았겠어요? 그때 남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중심 보지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라. 중심은 누가 본다고? 맨날. 참고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신대원 1학년 때 우리 큰애가 태어났기 때문에 누군가를 걔네들이 연애를 하든지 말든지 기도탑 올라가서 이 자매를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었던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제 얼굴에 그 신대원 때도 결혼 못하고 애인도 없었을 때 찌질하게 여자 전도사님들 뒷골무늬만 쫓아다녔으면 굉장히,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4글자로 하는 말이 있는데 진상이다. 하나님이 진상되지 않게 하셨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사회에 가서 빛과 소금의 노력할 수 있어요. 성경이 끊임없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계산하고 하면, 오늘 성경 본문 보면요 계산하면 어디까지 이거 계산 아무도 못해요. 근데 은혜 받으면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18절 시작.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나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이걸 뭐라 그래요?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요 레위기 19장 18절의 황금률이 어디로 갑니까? 신약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선민으로서 성결 유지를 위한 세부 규례.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뭐하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여러분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두 재료로 섞어서 직조한 옷은 누구만 입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입을 수 있어요. 레위인들만 입을 수 있어요. 섞어 짜면 반드시 누구 거? 하나님 거로 구별한 줄 알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만일 남의 여자 취하라, 취하지 말라. 그리고 중요한 거 23절 시작. 넷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누구에게 드리고, 다섯째에는 너 먹으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부분의 유실수는 나무가 3년생 전에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유실수는 언제부터 열매를 맺어요? 3년생은 돼야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 말씀 그대로 해가지고 3년생 가지까지는 꽃은 다 따버려요. 왜요? 3년생도 열매를 맺긴 맺어요. 사과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다 3년생 되면 한두 개 맺잖아요. 그게 여러분 유실수가 열매를 맺었다라는 건
이 나무를 아이고 작년에 심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심었을 때 몇 년생은 됐다라는 거예요. 3년생은 됐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유실수는 대부분 그래요. 물론 5년, 10년까지 가는 것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여러분, 저는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진 않았고 8살 때부터 살았는데 유실수가 3년생부터 열매를 맺으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3년생 꽃을 다 따버려요. 왜? 하나, 두 개 열렸으면 뭐 하고 싶으니까? 먹고 싶으니까 꽃을 따버리고 4년생은 다 누구한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5년생부터는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유실수 심어보세요. 실제로 사과가 제일 맛있을 때는 5년에서 10년 사이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사과나 배를 먹었는데 우리 집 그 농원에서 맨날 좋은 사과 올라와, 그렇게 이제 맨날 이야기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해 보니까 그 사과 맛없어요, 맛있어요? 맛이 없는 건 다른 사과를 보내서가 아니라 나무가 오래돼서 그래요. 그래서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보통 한 사과 나무가요 15년생 되면 막 엄청 크고 열매를 맺어도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나무 비워버리고 다시 3년생 나무 꽂아서 심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걸 알려줬는데 지금 그게 다 하나님의 방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신명기에서도 이야기하고, 네 번째 해에 맺힌 과일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고, 다섯 번째 해부터는 네가 정말 풍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심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핏째 먹지 말며 점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고 머리칼을 뭐하지 말고 둥글게 깎지 말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 페옷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보면 여기 머리를 길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놨죠. 그리고 뭐하지 말며 28절에 시작.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며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근데 중요한 거, 기생 라합은 가정에서 내놨을까요? 품어줬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보면 기생 라합 있죠. 가정에서 내놓은 것 같아요? 품어준 것 같아요? 성경 잘 보세요. 내놨으니까 성벽에 살았겠지. 그러니까 정탐꾼 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성벽에 살아서 하루하루 집에서 안 봐도 비디오잖아. 그 정도면 내놓은 거예요? 품어준 거예요?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 기생 라합이 한 번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는데 그 기생 라합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받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면 라합과 같은 골칫덩이였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적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딱 여자 5명 나오는데 그 중에 라합이 나와요. 누가 봐도 떳떳하지 못한 직업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야기해요. 30절에 시작.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과 성소는 그냥 성소예요. 네가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문 열고 나가는 게 거룩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까? 거룩은 어디서 완성된다고요? 일상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그래서 32절에 시작. 너희네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그래서 제가 흰머리 그 광사 목사님 잘 모셔. 뒤돌아보니까요, 진짜 인간도 아닌 사람을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그 교육 전도사 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났어요. 지금 은퇴하셨거든요. 같이 이제 둘이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에 4년 있었는데 교육 전도사였는데 눈에 띄는 전도사였다. 얼굴이 저만큼 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참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교육 전도사 때 제가 2년을 교회 사택에 살았어. 아무도 안 놀래잖아. 교회 사택에 살았어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다 했어요. 근데 엄청난 제가 배려와 어떻게 보면 특혜를 입은 거예요, 안 입은 거예요? 엄청난 특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제가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금호교회 당회가 그렇게 많이 배려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가 잘해서 사랑을 받은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또 거기서 또 교만하고 머리를 폭 들면 안 되니까 항상 그럴 때 머리를 숙여야 돼요, 들어야 돼요? 다 목사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같이 은퇴한 목사 찾아와 준 것도 목사님이 오히려 고맙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는 재판할 때나 35절에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뭐 하지 말고 공평하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여러분, 여기에 나가서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동정하지 말고 부한 자라고 무조건 주눅들 거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할 수 있는 거룩이 일상에서 완성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 거룩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